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세요. 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인사만 나누고 사담은 이따 끝나고 나누시고 저를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제를 2019년도 주제를 우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그리고 실천 목표를 뭐였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교회를 세우는 성도. 그래서 한참 전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설교를 했고,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이렇게 좀 할 생각인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면 많은 이제 전도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배워본 기억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전도의 법들이 여기 가까이에도 진돗개 전도법 이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진돗개 전도법 또 파워 전도법 무슨 또 제일 처음에 유행했던 거는 사형리였죠. 사형리 들고 와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 또 글 없는 책 해서 색깔만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해서 하나를 끌고 들기 시작하면 우르르 이렇게 뽑을 수 있다 해서 고구마 전도법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관계 전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도의 방법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법을 얘기하고 이것만 하면은 전도된다 그렇게 외쳤는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침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말 한마디면 정말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교나 천주교에도 밀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숫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한 1200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서 한 800만 이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도법이 나와서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그럼 교인들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줄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 전도라고 해도 예전처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도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평이동. 어떻게 하면 그냥 무조건 데려와서 자리를 채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한 목사님을 얼마 전에 찾아뵀어요. 지난주에 찾아뵈서 인사하면서 많이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서로 교인들 뺏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은혜롭게 이끌어가자고. 왜냐하면 교회가 가까이 있고 좀 은혜롭다 소문이 나면 막 서로 뺏어 오거든요. 교인들을. 그런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쪽 교인이 넘어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쪽 교인이 넘어올 때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 우리 교인이 건너갔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까지 한 1000명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그보다 인원수가 좀 더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쪽으로 좀 넘어간 분들이 있고 그쪽에서 우리 교회로 온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옮겨갔는데도 우리 교회 뺏겼다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교인들이 서로 이동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미워하고 그럴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평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리스도인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평이동은 안 해도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있든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영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도 그런 세미나들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헌금 많이 내라. 왜요? 전도하려면, 물품 살려면 헌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도 헌금들 막 작정하게 만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청년 때요. 그 부흥에 이렇게 오셨던 그 목사님이 전도 헌금 작정해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이렇게 써서 나름대로는 한 10만 원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내려고 딱 했더니 우리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푹 찌르면서 야 공 하나는 더 붙여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용돈을 받아서 그걸 할 수도 없는데. 그래갖고 그 친구가 지는 20 해놓고 이따 뒤에 갖고 200을 써놓더라고요. 결국엔 지는 안 했어요. 써내기만 하고. 저는 또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막 아르바이트 하고 뭐 군고구마 팔고 가서 노동해갖고 하여튼 헌금을 했습니다.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질이 필요하다. 좋아요.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죠. 전도하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만든 도구와 교재를 사용하면 된다. 항상 그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와갖고 세미나하면서 나는 돈도 안 받고 뭐 아무것도 안 받고 회비도 안 받고 합니다. 그래놓고 책 하나에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거 한 100권은 사서 나눠줘야죠. 뭐 그러면 또 그걸 눈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사갖고 뭐 하냐? 집에다 쟁여놓고 나중에 그냥 다 뭐 이 재활용으로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전도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 노인회관 뭐 이런 양로원이 아니라 뭐죠? 노인정 뭐 이런 데 가고 또 무슨 군부대 같은 데 가서 뻥땅 전도하면 된대요. 아니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셔다가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이제 몇 년간 맡아서 제가 한 아파트를 계속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한 아파트 지역을 계속 전도를 가면서 그 노인정에 가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몇몇 분들하고 가서 이렇게 뭐도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안마도 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그쪽에서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인 회장 되시는 분이 저를 잠깐 보자면서 하시는 얘기가 얼마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한테 회비를 기부금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부금을 하면 우리가 한 50명 몰고 가서 예배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익숙해진 거예요. 어디 전도 행사 있다고 그러면 얼마 준다고 그러면 우르르 몰고 갔던 거예요. 또 어느 교회에서 한다면 우르르 몰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인원 채워주고 그리고 행사 잘했다 끝나고 끝났던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아무리 복음을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심히 막 한 2,000원씩 이렇게 오시는 노인들마다 드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옆에서 2,000원 준다고 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막 이렇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한 50명씩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교인들이 찼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돈 받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약간 노숙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오시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빨래도 안 하고 그런 옷들에.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안 드리고 오시는 분들만 나중에 한번 나중에 기다렸다 드려야지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50명 중에서 이제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한 7명인가 남고 나머지가 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딱 날 이후로. 물론 그 2,000원을 받다가 어느 날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어떤 물질이 그러한 것이 매개가 돼서 그것만 위해서 오는 분들
그래갖고 오늘은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점심 때는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엔 어느 저녁 때 가서 어디 가서 예배드려서 일당을 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노인정을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서만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전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전도 방법을 해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그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전에 춘천에 있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두 사람이 전도왕 하나, 전도왕 두 번째 이렇게 해갖고 상을 받았대요. 전도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등한 전도왕이 장로님이신데 1000명이 왔대요. 1000명이. 뭐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분은 일반 상도인데 400명이 왔대요. 그래서 1등과 2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신 분은 어떻게 했느냐, 좀 장로님이 재력이 있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분마다 뭐를 선물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퐁퐁을 하나를 선물했는지, 뭐 세제 세트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하여튼 선물 세트 하나씩을 다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왔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된 분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자기가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서버라를 하죠. 그런데도 4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전도 집회가 끝났는데, 그러면 좋아요. 1등, 2등 했는데 남은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그 1000명을 하신 장로님은 실제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는 인원을 세보니까 10명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받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분이, 그 평신도 되신 분이 가서 전도해서 온 400명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한 1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거기서 남고 또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좋아요. 물질을 쓰는 것 해야 되죠. 우리도 전도 이제 시작되면 가서 전도 물품들 나눠줘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뭐 가서 전도 주신다면 갖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뭐 진돗개가 되든 고구마가 되든 무슨 뭐 글 없는 책이 되든 뭐 사형리가 되든 다 좋은데, 어떠한 방법이 쓰여지든 전해져야 되는 건 누군 겁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전도는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증거돼야지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내가 율법 없는 자한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방법은 다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져야 된다는 사실이.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뭐 행사로만 끝나고 그냥 전도라고 해서 내가 교회 나와 그 한마디로 끝나면 그것이 과연 진짜 전도의 모습일 거냐는 거예요. 물론 아예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분보단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하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예수님을 내가 드러내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예수를 전해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그 헬라어 원어에도 유앙겔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뭐예요? 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 학교에서 뭐 일일 교사 뭐 이런 걸 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 뭐 하나 하려고 성경도 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성경말 하지 말고, 절대 목사님이라고 성경말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부모들한테 항의 들어오니까 좋은 말만 해주십시오. 성경 다 빼고 얘기해도 1시간 동안 좋은 말 할 수 있더라고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정말 이 땅에서 귀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어라, 실컷 얘기하니까 애들이 잘 들어요. 명강의 했다고 선생님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빠지면 그건 그냥 강의예요. 그렇잖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다 끌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하나도 못 끌고 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한다 해도 그 좋은 소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강의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뭐 내가 우리 교회 다녀보니까 무슨 가면은 뭐 좋은 사람들 많아서 뭐 보험을 많이 들어주니까 보험 와서 보험 팔자, 뭐 자동차 하는 사람, 우리 교인들 돈 많은 사람 있으니까 자동차 팔자, 이러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와서 보험 몇 개 들어주고 보험 안 들으면 교회 안 나와요. 자동차 몇 개 팔고 자동차 더 안 사주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돼요.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려내리신, 그럼으로써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내용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오직 그 한 길로 인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크게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때도요, 너무 그렇게 막 약자처럼 교회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내가 무슨 큰 선물하는 것처럼, 왜 저쪽 마트나 같은 데 보면 가끔 특별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막 그 화장품 같은 거 막 깔아놓고 한 사람이 와서 마치 무슨 선물 주는 것처럼, 자 모여보세요 그래놓고, 자 봉투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자 이거 5만 원짜리인데 내 오늘만 특별히 10,000원씩, 자 10명만 뭐라고 그래요, 뭐 선착순, 그래갖고 훅 깔아놓으면 와, 그 아줌마들이 우르르 다 그걸 주워요. 그러고 담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두 번째 선물, 자 이거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2만 원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이 봉지 한가득 한 몇십만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싸게 샀다, 인터넷 뒤져보면 그거보다 더 싼데, 그 말에 속아서. 근데 왜요? 마치 선물 받는 기분, 마치 뭔가 아주 큰 걸 받는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도 좀 그런 모습 가지고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좋은 거 너한테 내가 선물하는 거다, 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그것이 전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들음이라고 해서 그냥 그것이 그냥 귀로 들려지는 그런 들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게 받아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증거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요. 저도 뭐 얘기했지만 교회를 데려오는 거는 성도들 책임이고 못 나가게 하는 건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한 번만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데려오면 되는데 작업도 필요해요. 작업도.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앉아있어. 그러면 안 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오죠. 그러나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님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한 번만 들어도 변화되는 역사도 있겠죠. 베드로가 한번 아멘 하시니까 또 더 부담이 되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이 막 회개를 해요? 5,000명이 막 남자만 5,000명이 막 회개를 하잖아요. 남자만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다 합치면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진짜 한 번 설교에 이 자리를 한 10번을 채울 만큼의 그런 성도들이 모인다.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참 감사할 텐데 저는 그 정도의 자신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정말로 한번 들으면 그래도 그 말씀이 잘 박히는 목과 같이 새겨지기를,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긴 하지만 무슨 한 번 들었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역사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의 준비를 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회 자랑도 자꾸 하셔야 되고, 가서 우리 교회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자꾸 자랑하세요. 목사님 잘생겼다 이런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적어도 한 3번만 들어봐라. 3번 정도면 제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교회를 그리워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 순천 가곡교회가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이왕 갈 거면 순천 가곡교회 가야지, 딱 이 마음 갖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진짜 내가 가려고 그러면 누가 전도하는 그 사람 교회 가야지. 어떻게 가요? 왜? 그 사람이 맨날 와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와서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냥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하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는 분명히 내가 많이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첫째는 내가 전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이 내게 확신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나아가서 복음 전달하는데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전도하러 가서 삐쭈삐쭈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것을 진짜 좋은 거면, 그렇죠? 어떤 광고에 무슨 천호식품에서 뭐 광고하면서 그랬잖아요. 회장이 나와갖고 광고에 나왔어요. 무슨 저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막 이래갖고 데이트 쳤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복음에서 다 설명을 하는데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전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회장이 나와서 이거 우리 제품 진짜 좋은데 뭐라고 이거를 말할 방법이 없네. 이거 믿어봐요 하니까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문제 일으켜갖고 그 나중에 망했죠. 그 아마 회사. 지금도 나오나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믿은 예수님, 진짜 내가 확신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그것이 분명히 역사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왜 내가 전도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 이거는 다른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서 9장 그 가운데 16절에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득불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득불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찮아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우리건 분명히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안 하면 나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다니 이건 기적이다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회하다 잡아 넘기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것도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그런 유대인들 잡아다가 넘기려고 그렇게 가다가 그 길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환상 중.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아마 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만약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벌 받는 것보다는 상 받아야 하니까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내 스스로 열심을 전도하는 것,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벌 받을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명 주신 거예요. 바울은 사도니까 사도의 사명 주셨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얘기예요. 그것도 그럼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쟤들 다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저도 목사님이니까 뭐 그러겠지만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다니냐는 것도 자꾸 묻게 돼요. 교회 다니시라고 물어보고. 왜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님한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하게 뭐 어떤 사람들 가서 무슨 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멋떨어지게 설교해갖고 전도하라, 그게 아니라 길가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아니면 그가 병든 자이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사명받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명감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면서 전하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전도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게 될는지 좀 목표를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가서 좀 전하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겨워서라도 내가 네 교회 한번 가볼게 할 정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끔 설교할 때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부장을 했어요. 선교부장이 뭐냐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끝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밤마다 하나씩 선교부장을 세웁니다.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자꾸 저한테 와서 못되게 구는 거예요. 키도 조그만 애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변화되기로 마음 먹기 전 같았으면 불러다가 한 대 때려줬을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는 사탄 마귀라고 그러면서 와갖고 막 저를 이거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를 사탄 마귀로 보지 말고 천사로 봐주자.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맨날 가서 제가 학교 오면 그 아이가 저를 아는 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그 아이한테 아는 체를 했어요. 천사야. 천사라고 불렀어요. 천사야. 너 이제 빨리 교회 돌아와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악마라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날 가면서 이게 팔을 하나씩 들어요. 들면은 너 왜 들어? 그러면 날개가 났는지 다시 확인 좀 하려고. 날개가 빨리 나야지 날라서 교회로 올 텐데.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저만 보면 도망다녀요. 길가 가다가도 제가 그 이름이 이인광인데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인광아 불러야 되는데 천사야 부르거든요. 그러면 얘가 나 고개를 딱 숙이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졸업하고도 길거리에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야 부르더니 고개를 탁 숙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내 넌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얘기가 나 니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교회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딱 그 한 번으로 안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방해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딴지 걸고 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저를 되게 잘 따라주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변화의 역삼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사명을 가지고 꾸준히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으로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100번 전해도요 그 말이 그렇게 안 먹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가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 그렇게 나가라도 안 나가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거래처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라서 그분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임명까지 받았노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절대로 안 나갈 뿐이었는데. 왜요? 삶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그 교회 누구 다니시죠? 그 다니는 분 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요. 뭘 가르쳐요? 그러면 아니 그분 권사님이라면서요. 권사님이신데요. 아니 근데 왜 그분 그래요? 뭐가 그래요? 아니 그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말을 무슨 욕을 한다. 무슨 뭐 가서 깽판을 친다. 뭐가 무슨 그러면서 교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몇 번 받아줬어요. 그래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디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 권사님 그런 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권사님 참 좋은 분인데 이런 전화를 받아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난 그 교회 안 갈래요.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을 전도해서 어떤 분이 와서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교회 다닌 줄 알았으면 자기는 등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는 알지 못하지만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난 믿겠다. 나는 예수를 모르지만 저런 분이 장로님이라면 난 그 교회를 다니겠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저런 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라면 나 그분 따라서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야지. 그것이 구원의 그러한 합당한 복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거는 뭐예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증거예요. 법정에서 범인을 잡았어요. 이 범인을 구속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풀어줘야 돼요. 무죄로 그냥 풀려나요.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 것을 아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건 풀려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증거라는 건 뭐예요? 빼도 먹다 못하고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혹시라도 그가 끝까지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전도하지 않아서 나 이렇게 해서 지옥 갔어요. 아니야. 그 권사님이 전도했잖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줬잖아. 그런데 왜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넌 지옥 가 합당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나타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부분이 태신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태신자가 뭐냐면 뱃속에 아이를 놓고 10달을 키우듯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행동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정말 교회가 좋다는 것도 자꾸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그 사람들은 정착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딱 전해도 예수만 해도 압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면 압니다. 그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저 구원 받을 겁니다. 그 정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순천 가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확실한 증거로 나의 모습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이 순천 가곡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갈 수 있을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순천 가곡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것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전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